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동 김정혜입니다. 늘 아침 인사가 좀 쌀쌀하네요. 오늘은 그래도 아침부터 운동을 잘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일전에, 죄송합니다. 일전에 화엄절이 끝나고, 화엄시 끝나고, 방랑시에 들어가서 유마 거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중생에 관한 관찰이라는 제목으로 할 생각으로 전번 시간에 끝을 냈는데요. 유마 거사 하면 전생에 많은 수행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업을 짓지 않고 복덕지혜를 한량없이 많이 그야말로 짓고 쌓고 닦고 그런 역을 가졌던 것 같아요. 도저히 부처님 10대 제자가 꼼짝도 못하고 손을 탁 들고 유마거사가 병은 안 났겠지만 방편을 했지만 병문안을 가라 그랬더니 저는 못 갑니다. 전에 한번 유마거사한테 그지람을 들어가지고 다시는 유마거사 뵐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10대 제자가 거의 다 부처님의 말씀을 거역을 했어요. 거역이란 말이 맞는가? 아무튼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문수보살이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부처님의 성질을 받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가서 가는데 수많은 대중들이 뒤를 쫓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마거사하고 문수보살하고 법담에 주고받다 보면은 우리들이 큰 뭔가를 건지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가 보죠. 물론 분별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냥 수많은 대중들이 쫓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을 쫙 나누는데 되게 이제 업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업을 짓지 않아야 번뇌가 없다. 번뇌가 없어야 무명이 명을 바뀐다. 무명이 되면 생로사라고 하는 인생관이 벌어지니 없애는 방법은 이제 업을 지어야 된다. 왜냐하면 일체법이 다 공하고 이 육신이라는 것이 허망하고 보살건너고 일체유법 영망완포형 여러영전성 응정시관 이런 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와 맥락을 갖춰는 얘기들을 처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경제를 다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금강경에도 나오고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또 화엄설에도 나오고 온 경이 다 나오는데 다만 다른 건 아니지만 암시에 할 때 암시에, 방등시에 할 때 방등시에, 반야시에 할 때 반야시에, 법화열반시에 할 때 법화열반시에, 또 화엄시에 할 때 화엄시에 적합한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유마거사가. 그냥 듣는 사람 하여금 사실은 헷갈리는 건 아니지요. 근데 늘 듣던 얘기인데 또 하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시법을 짓지 마라 하는 걸 부연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도 제가 법문을 드리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어렵다 생각하는 건 그냥 지나가세요. 그걸 기억해가지고 필기를 하고 기억하려고 애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발식이 저장돼. 그래서 나중에 시절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쌓이면 시절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언화대의 계기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도중에 그냥 문득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미도 없고, 어렵고, 하지만, 어서 올 거예요. 그러기에
교조 또는 부처님의 여기 불교의 가르침은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관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배원이 되고 배반 또는 배원이 된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받지 못하는 셈이 되고, 그래서 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해탈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건 자기 책임이죠. 왜? 부처님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불교에 들어왔는데, 불법을 믿는다고 들어왔는데, 그 가르치는 분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 제자들, 부처님 똑같습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분들이 훌륭하게 깨달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똑같지 않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그대로 받들고, 어떻게? 50원문을 공이 받는다 이게요. 하나도 빼놓으면 안 돼요. 집을 질 때 기초가 있고, 기둥이 있고, 창호가 있고, 석가리가 있고, 지붕이 있을 때 비로소 집이 대듣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대듣기. 이것도, 화암돌이 내지 법화열반돌이까지 꼭 필요해서 해놓으신 것이 심심해서, 할 일 없어서, 그냥, 그건 아니에요. 꼭 필요해서 해놓으신 거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방편으로서는, 야, 이만하면 됐겠구나 하고, 스스로 확인을 하시고, 그걸 내놓은 거 있었잖아요. 팔만대장경이 그 책은 아니지만, 우주가 다 팔만대장경이에요. 우주가, 우주가 일체법이다. 팔만대장경이지만, 그걸 압축해가지고, 손가락 기능을 하는, 팔만대장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손가락 기능을 하는 대장경을 또 이렇게 구성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걸 또 약술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기능을 할 수 있고 하면 더 좋죠.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느 같은 분, 의장 같은 분, 또는 마명, 용수 이런 분들이 해놨었는데, 저는 그걸 다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아쉬운 점이 조금 있어요. 제가 그 어른들 아쉽다고 하면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지만, 아쉽다고 하는 건 50원문을 우리들에게, 또는 중생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구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용수의 대지도 그런 것들은 대단해요. 네. 그리고 또 귀신론 같은 건 마명이 지은 것이지만, 마명 대사 지은 것이지만, 그 원효의 귀신론을 이렇게 해설해 놓은 거 보면 대단하죠. 어쨌든 그래도 확실한 건 50원문을 그대로 받드는 거예요. 약수라는 걸 그대로 받들든가, 하늘로 빼놓으면 안 돼요. 그 지붕이 빠지든가, 주들이 빠지든가, 석가락이 빠지든가 그러면 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아시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을 했던 거니까 좀 넘어가고, 이제 저번에 중생에 관한 관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조금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바로 경전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차츰차츰 하죠. 그때 문수사리는 유마일에게 물었다.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물었었는데 지금은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물었어요. 보살은 이생에 생을 받을 중생을 어떻게 봅니까? 보살은, 그러니까 유마한테 묻거나 또 보살에게 묻는 그런 형식이에요. 이생에 생을 받을 중생을 어떻게 보냐 이거예요. 아이고 많은데 왜 중생으로 몸을 받았어? 그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유마일이 말했어요. 예를 들면 환설사는 마술사 같은 성질 같아요. 환설사가 환설로서 만들어내는 꼭두각시 아시죠? 밑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움직이고 그러는 거. 꼭두각시 만들어낸 꼭두각시를 환설사가 꼭두각시를 보는 것과 환설사가 만들어낸 꼭두각시를 보는 것과 같이 보살도 중생을 그렇게 봅니다 이거예요. 정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거 잘못했다 이거죠. 지혜로운 사람의 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본다던가. 달 그림자가 진짜는 아니잖아요.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나 모습을 본다던가, 한낮의 아지랑이라든가 하늘의 뜬 구름, 물보라, 물에 뜬 거품, 파초의 줄기,
아시죠? 팔체절기? 험한 걸 말하는 거죠. 번개불 등과 같다가 봅니다. 염화환보형 여러 양여전 응양여시관 하는 식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재미도 없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을 본의 아니게 배반하게 된 거예요. 불자님들이. 또는 우리 승려들도 배반한 건 아니지만, 그걸 나 어떻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화를 하겠느냐 해서 불편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번 읽으려면 10년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는 해요. 그래서 약수를 해가지고 요지발치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전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문수살인 물었다. 만약 보살로서 요 같은 내관을 한다면,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사랑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말하였다. 보살은 이와 같은 내관을 마치면 스스로 나는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가르침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보살은 분별이 없다. 무분별로 동포인 중생을 사랑으로 자별해서 법문을 열어가겠다. 왜? 환술과 같은 거라 이거예요. 중생에 관한 관찰이라고 제목이 있었잖아요. 중생을 관찰해 보니까 환설하면 꼭두각시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내 꼭두각시를 알아야 돼. 왜? 탐진치? 또 분별로 양식을 해서 살아왔으니까 무명이 돼가지고 제대로 일체의심전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리 알고 내가 좀 이렇게 문을 열어갈 테니까 그대로 좀 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누가? 보살님들이. 그런데 중생들이 어렵잖아요. 그럼 뭐 그냥 따라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신통, 간단한 거. 또는 이렇게 좀 기복적인 거, 뭐 그런 거. 기적 같은 거. 그리고 재미나는 거.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하기 싫은 거예요. 일상에서 분별하면서 탐미치를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냥 180도 바뀐 그런 세계를 누가 반기고 누가 저하겠어요. 아무리 당장 극락 왕생을 한다 해도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제라도 아무리 괴롭고 어렵더라도 그냥 들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 들으시고 잘 못 알아들으면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라는 건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저장돼가지고 나중에 시절 인연의 계기도 되고 언화되고 계기도 되고 또 여러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미천도 없이 아무런 선행의 공덕도 없이 그냥 뭘 벌하려고요? 그냥 언어대로 하려고요? 그냥 시절 인연을 만나려고요? 그건 안 되잖아요. 짓지 않고 어떻게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잘 정신을 차리셔서 우리 부처님의 50원문 하나도 빼놓지 않은 지금 말씀드리는 제 법문을 잘 들어 드시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라 이거예요. 재미가 없고 별로 이렇게 같이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길이 없잖아요. 이 길밖에 없잖아요. 왜? 이 불교가 누가 세우신 거예요? 전력근거가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무시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진실입니다. 저의 진실.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한 말씀 드리는 거라고요.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꼭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참 중요한 법문을 내팽개치고 조사 선사님들 말씀이 좋지요. 잘못하면 편견이 될 수 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본래는 동격이지만 깨달으면 내용을 보면 삼달이 됐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네? 그리고
10대 제자들과 이분들이나 뭐이 달라요? 부처님의 10대 제자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보면, 뭐, 날마다 뭐, 꾸지람을 대놓고 하진 않지만, 가석까지도 삼천장심에 대해서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꾸짖잖아요. 너는 아직 부족하다. 그러니 하심하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른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바른 길은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 외에는 외도나 사도는 아니에요. 다만 그 순서에 입각해서 보면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왜? 화엄시 내지 법화열반시 그 집을 짓는데 진례 집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가 빠졌다 하면 그건 집은 쓰러져요.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려우니까 또 시간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스님들도 뭐 화엄도리에서 일부 이게 이절이다 또는 반야시에서 일부 또는 법화열반에서 일부 이게 절이다 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러냐? 안 돼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들어두시는 건 좋죠. 그건 저는 반대 안 해요. 받드는 건 좋죠. 도사 선생님들 어렵고도 막 받드는 건 참 좋아요. 근데 그걸로 다 된다 생각하시는 건 저는 동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부처님의 55문을 받들고 탄연히하고 해탈해서 금년에 모든 일을 정리하셔야 이거예요. 단박에 성인되는 법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박에. 예? 그렇게 해서 뭔가 이게 가당을 짓자고요. 그냥 빌고 기복하고 또 기적이나 말하고 뭐 신통이나 말하고 이거 가지고는 해탈 못해요. 탄연하면 연애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결심을 하시자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이걸 마치겠습니다.